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나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는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27절 다 같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30장까지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3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신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노래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모세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내가 말하리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 내 말은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은 모세 자신의 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라는 말을 볼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에 넣어주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들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생생한 모습과 방법이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먼저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홍수같이 내려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립니까? 이슬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한 풀에 내리는 가는 비와 같이 꼭 필요한 적절한 비가 됩니다.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연약한 풀이지만 가는 비와 같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채소가 단비를 먹고 싱싱하게 자라서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자라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지만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연한 풀 같은 존재요. 채소같이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자라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웅장한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위대하고 귀한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먼저 그는 반석이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신명기 32장 18절에서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게 하신 분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오. 성도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시며 바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흠 있는 사람이요 삐뚤어진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오늘날의 세대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세대의 특징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신데 우리를 세우신 분이신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은 악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7절에서 14절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연대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생각나지 않으면 육신의 아버지께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자세히 말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기도 전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섭리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아직 이스라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벌써 이스라엘 염두에 두시고 국경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 분깃으로 택하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분깃으로 택하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이 기업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살아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생산해야 양을 길러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업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와 같이 정말로 귀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 자녀라고도 부르고 신부라고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녀나 신부나 귀한 존재지요.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났습니다. 그 사실을 나타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거칠은 광야를 지날 동안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얼마나 아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광야에서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웠을 때의 상황을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사랑해서 키우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광야 생활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위를 날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보금자리를 벗어나게 하도록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의 나는 연습을 어떻게 시킵니까? 등에 업고 높이 올라갑니다.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어미는 재빨리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날개 위에 새끼를 업고는 다시 높이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는 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가 새끼를 날도록 연습시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다고 12절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산지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하시는 일이나 목축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나 풍성한 포도주의 생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도하심과 풍성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때 앞으로 있을 불순종의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5절에 나오는 여수룬이라는 말은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계하며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7절에는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경록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어 보입니다. 인자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종말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얼마나 경노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패력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 규정합니다. 불로 소산을 다 태웁니다. 온 산들도 불사릅니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으로 삼켜버립니다. 덜 짐승에 기생하는 이와 기는 벌레를 보내서 백성들을 죽여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밖에서는 칼에 죽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 죽게 된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도 죽고 처녀도 죽고 노인도 죽고 아이도 죽이겠답니다. 과거에는 내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흩어서 기억에서 사라지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불순종과 우상 섬기는 일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깊은 사랑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발로 차듯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너무나도 끔찍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연한 풀이 자라듯이 채소가 자라듯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결코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